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앞에 겸허히 엎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할 때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동시에 우리의 마음 문이 활짝 열리는 은혜까지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증거되는 말씀 위에 성령님 역사하셔서 듣는 모두가 다 깨닫게 하시고 그 뜻대로 준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듬어지고 만들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경산에서 목회할 때 그 교단에 은퇴하신 목사님이에요.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그 서달수 목사님이 부흥 강사로 굉장히 유명했던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제가 이제 거기서 1년 사역을 할 때 뜻밖의 선물 하나 주셨어요. 그게 바로 여기 있는 이 그림이에요. 대구 동산순복음교회 화가 같은 어떤 집사님이 그려서 준 거라고. 제가 저 그림을 보는 순간에 주님의 품에 안겨있는 한 마리의 어린 양이잖아요. 근데 주님의 얼굴이 안 보여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사실은 성화를 보면 우리 주님을 굉장히 서구적인 미남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성화들을 우리가 많이 봐왔고 거기에 익숙해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볼품없다 그랬어요. 다만 정말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이고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아버지 품을 떠난 잃어버린 양 찾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제가 저 그림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택시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주님의 품에 반드시 안겨야 될 양이 어디 있을까 그런 심정으로 제가 택시 전도를 했었거든요. 이제 4월 초부터 제가 월수금 오후 1시부터 몇 명이 모이든 간에 하나님께 찬송과 정말 말씀으로 또한 깨어 기도하며 이 지역사회에 잃어버린 양들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먹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굉장히 참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부어주셔요. 제가 대구에서 올라오고 난 다음에 예배 시작 40분 전부터 정말 하나님 앞에 뜨겁게 찬양해 본 것은 너무너무 오랜만이에요.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 총회 교육부 주관으로 영성 세미나 했을 때 그 마지막 날 폐회 예배 때 말씀 전하신 분이 최병준 목사님이라고 80대 중반쯤 되는 연세인데다가 그 선배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을 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요구다 하는 것이 깨달아졌거든요. 그래서 사방팔방 다 막혀있고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 착고에 매인 그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찬미와 기도를 정말 하나님 앞에 뜨겁게 드렸을 때 성경의 16장에 보니까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거든요. 물론 간수에게도 들렸겠지요. 분명히 억울하게 두들겨 맞고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을 정상으로 만들어줬는데 고맙다는 인사는커녕 실컷 두들겨 맞고 감옥에 있을 때 웬만한 사람이면 다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게 아니었다고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은 자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크다. 그 말씀을 그들은 하나의 관념이 아니고 그들 심령 속에 주님의 명령이고 실상임을 알기에 그들은 한밤중에 기쁨으로 찬미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시작 전에 한 40분 동안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늘문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우리 송내열방교회에 임하겠다라는 소망과 기대감이 확 생기더라고요. 사실 오늘날 교회에서 기도도 식었지만 찬양 소리도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저를 민족사랑 부흥사회 대표회장으로 세워주신 합동청의 전석도 목사님이 지난번에 만났을 때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부평에도 어느 교회가 하나 있는데 거기 부흥회를 가면 속된 편으로 당신은 거저먹는데요. 왜냐하니까 그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이 1시간 동안 찬양하면서 정말 통성으로 기도하고 강사 목사님이 설 때까지 그렇게 해놓으니까 성령님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시는지 병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가고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니까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종로 5가가 기독교의 중심지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당신께서는 이제 더 이상 종로 5가에서는 사역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들려주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어떤 상황 속에 처해졌든지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심령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주님께서는 증거되는 말씀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심령 속에 생명의 씨앗으로 뿌려지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 40년을 되돌아보면서 고백했던 얘기가 2가지가 있었어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그런 인간적인 욕망 때문에 88년도 10월 1일 날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 8번이나 3년마다 옮기면서 교회를 개척을 했다. 정말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모른다라는 나의 허물을 토로하는 고백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오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개척 많이 했다고 자랑하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간증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의 종들이 정말 말씀으로 무장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한 번도 교회에 나가보지 않았던 내가 신술강육에서 주님의 은혜를 입고 난 다음에 주의 종이 되겠다고 겁없이 서원도 했는데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풀기 시작하셨다. 1년 반은 너무너무 고생했고 1년 반은 PX 관리 사병으로 너무너무 편하고 시간이 많았다. 내가 처음 하나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얼마나 달콤한지, 꿀송이보다 달달한 그 말씀이 그대로 나는 경험되어져서 하루 종일 8시간에서 10시간을 비에서 혼자 있으니까 성경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나고 얼마나 기쁘고 좋았는지 모른다. 그래서 제대할 때까지 내가 세어보지 않았는데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500쪽이 넘었더라. 그 말을 하면서 택시 정도할 때 설교 준비할 시간 없지만 그 말씀은 살아서 꿈틀거리니까, 역사를 하니까 강하게 부딪히는 성경 구절을 그 다음 주일 예배 때 본문으로 정해놓고 강단에 서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더라. 그 간증을 했더니 성경만이 보면 자랑하냐? 또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 앞에 진솔하고 정직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내 마음 짚어서 남의 마음 안다고. 본인의 마음이 진솔하지 못하니까, 깨끗하고 정확하지 못하니까 남의 말도 그렇게 의심하고, 의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난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니까 참 하나님 앞에서 송구하기도 하고 너무 안타까운 그런 심정이 들어서 제가 이번엔 정말 오랜만에 목회자 사모신문에 목회 단상을 제가 기고를 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순종하며 사는 것이 당연한 마땅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오히려 역행하는 분들도 많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내 입에서 나간 말은 결코 되돌아올 수도 없고 되돌아오지 않는다. 그렇다고 그 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주님이 그렇게 읽어주셨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내 입으로 뱉은 말이 결국은 나를 굴레 씌운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언제나 선한 말, 긍정적이고 축복하는 그런 말, 가장 귀한 말은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입술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가장 신중하게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다름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본인 스스로를 한번 돌아봤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제가 성경을 500쪽 했다는 것을 자랑삼아 한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을 통하여 정말 복음의 일꾼들이 얻게 되는 결론이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주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듣되 눈과 귀와 온몸으로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의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하나님의 일꾼이 된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 반대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이 말씀을 완전히 무장했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십자가 사건 앞에서는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뿔뿔이 도망치는 실패자가 되었잖아요. 근데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그들을 다시 만나서 약속을 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능력이 너에게 입히 올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이 성에 유하라. 주님이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더 이상 실패할 수 없다는 것을 온몸으로만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진리의 영 성령이 오시기만을 그들은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며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죽음이 무서워서 계시종 앞에서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똑같은 사람인데 야고보는 이미 목배임을 당했고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없습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특급 호텔에서 자는 것처럼 깊은 잠에 빠져 있잖아요. 온 교회는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그 응답으로 2 천사가 그 감옥에 찾아와서 베드로를 탈출시켜 줄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를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살기등등하게 의기양양하게 나섰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정오의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의 근원 되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꼬꾸라졌고 눈이 멀었어요. 근데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받는 동시에 그는 성령 충만함을 받았거든요. 그때 어느 누구와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혼자 아라비아로 내려가서 말씀으로 무장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과연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분을 알기 위해서 더 이상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완전히 무장되고 나니까 결국 세계 선교여행을 3차에 걸쳐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일꾼들은, 주의 종들은 직분이 아니고요, 오직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들이 진짜되기 하나님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말씀 가운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지 다른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주님이 밝혀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6절부터 40절까지 그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같이 읽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모두가 죽음을 두려워해요. 근데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밝혀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죽음은요, 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첫째 사망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하신 것이에요. 근데 그 후에는 심판이 따르거든요. 그 심판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는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 이웃들 다 겉모양은 똑같이 생겼고 똑같은 인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지만 두 부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정말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 아버지의 생명, 창조주의 생명이 그 속에 임하지만
끝까지 하나님 사랑을 외면하고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은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 불못으로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 모두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읽어주시잖아요. 요한복음 3장 36절 방금 읽었던 말씀 바로 이어서 시작.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히 사라지고 없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끝까지 예수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어요. 그 자리를 벗어지 아니하는 한, 바꾸어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는 한 마지막 날 그 진노는 그 사람에게 쏟아진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9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잖아요. 합독합니다. 시작.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신 이유와 목적은 다른 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불못에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 우리 확실히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일깨워주고 있거든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시작.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그 앞에 나오는 한 사람이 누굽니까? 첫사람 아담을 가리키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존재인 인류의 첫 사람들은 아담의 불순종의 죄가, 저와 여러분은 선악과 본 적도 없잖아요. 따먹은 적 없잖아요. 그럼에도 말미암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첫 아담의 범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결과가 되기 때문에 사망 또한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죄를 없이 하기 위하여 하늘 영광 보좌를 뒤로 하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2000년 전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그 세례 요한이 회개를 베푸는 세례를 진례하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또한 그 현장에 다가오시니까 세례 요한이 증거를 하는 겁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대속의 죽음을 맞이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내심을 받았다 하는 것을 밝히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고백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기에 영적인 엄청난 교훈이 있는데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이 놓치고 말아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마지막이라는 거죠.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라고 사도 바로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고백도 바로 그겁니다. 더 이상 율법이 판을 쳐서는 안 된다.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오직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살리는 영으로 살리는 생명으로 오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이렇게 함께 대화하는 모습을 봤던 세 제자가 있잖아요. 그 광경을 보고 완전히 정말 두려움에 휩싸여 가지고 그들은 감히 쳐다보지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하늘에서 들리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가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라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음성이 들렸거든요. 눈을 떠서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온데간데 없고 예수만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은혜의 시대 복음 안에 들어왔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율법에 붙잡혀 있는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수두룩해요. 정말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어저께 우리 교회를 찾아온 나보다 두세 살 많은 목사님이 부부가 찾아오셨어요. 그분들이 찾아온 목적은 딴 거 없어요. 제 이제 유튜브나 어디서 보셨는지 모르지만 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성경을 500도 겠다는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 목사님 한번 만나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통화 쪽에서도 일하고 대신 쪽에서도 목회 활동을 하신 분인데 요즘 그냥 교리, 신학적인 어떤 이론 그것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를 하기 때문에 당신이 한번 설교를 하면 거기에 대한 공격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이걸 이대로 지나칠 문제는 아닌데 정말 주의 종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분이 히브리뿐만 아니라 헬라어까지 아주 능통하신 분이더라고요. 이제 75 되신 목사님이신데 그래서 목사님과 한번 대면해서 의논하면서 한번 정말 함께 일할 수 있는 길이 또 열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반갑고 기뻤어요. 정말 오늘날 잘못된 복음이 판을 치는 잘못된 신학 사상이 성도들을 그야말로 천국이 아닌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는 현상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제가 메시지를 전하면 저 역시 그런 오해를 받고 공격받은 그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저께 카카오 스토리에도 그런 글을 썼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신학 공부한 적 없다.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만 무장을 했다. 그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만든다고 한 것이 조직 신학이고 신학에서 가르치는 그런 이론들이거든요. 결국 그것이 오히려 성령의 감동 감화와 성령의 역사하심을 막아버리고 제한시킨다는 것을 저는 너무 많이 느끼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참 마음이 아팠거든요. 참 귀한 분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 반갑고 기뻤어요. 그래서 당신도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길을 허락하시는 주일날 목사님이 이제 예배를 인도하시니까 평일 중에 여기서 뭐 3일이 됐든 낮 시간이 됐든 괜찮으니까 그 히브리어하고 헬라어하고 그냥 어렴풋이 배운 것이 아니라 아주 전공을 한 목사님이더라고요. 그렇게
한번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대화를 주고받았는데, 그래요,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과 어그러진 그런 방향으로 나간다면 하나님은 결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셔요. 아벨도 예배를 드렸고 가인도 예배를 드렸지만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물리치셨어요.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주님을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느낀 것 중에 하나지만, 주변에 이제 어떤 분들이 함께 가보자 그래서 참 돈 벌 수 있는 사업 설명을 하는 자리에 가보니까 예컨대 3시에 사업 설명을 시작을 하면 1시부터 와 있어요. 앞자리 차지하려고. 근데 오늘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아니요, 그런 모습 전혀 없어요. 이거 우리 모두 깨닫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모처럼 정말 예배 시간 40분 전에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얼마나 뜨겁게 역사하시는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제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참회하며 기도했을 때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잖아요. 우리 송내 열방교회가 여기 온 지 4년 반이 지났는데 택시 전도하느라고 한 번도 그렇게 예배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고작 예배드리는 그 시간만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축도하고 이걸로 끝냈었기 때문에 저 교회는 찬송 노래도 별로 안 들려, 아마 그런 오해도 없잖아 있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뜨겁게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늘 그 현상을 보고 아마 지나가는 분들이 송내 열방교회 뭔가 좀 달라졌네, 아마 그런 것도 느끼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감도 사실 생기더라고요. 늘 강조하지만 우린 교인 늘리기 위해서 목회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복음을 알아듣고 받아들일 수 있는 영혼이 있다면 그것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는 시들지 않는 면류관이 되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부터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한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할 때 그 사망이 둘째 사망, 불못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주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아버지의 창조주의 영원한 생명이 아들과 함께 우리 속에 들어온다는 것을 믿고 끊임없이 주님만을 높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제대로 말씀을 알고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은 사람들은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비록 육체를 입고 있지만 나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내가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천국에 속한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기왕이면 우리 진짜 배기 믿음 가지십시다. 진짜 배기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저 천성에 들어가고 주님 앞에 인정받고 환영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한때 지상낙원을 꿈꾼 적이 있지만 그가 깨닫고 돌이키고 난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통하여 고백하고 우리를 향해 권면하는 말씀이거든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전하신 그 말씀이 바로 생명의 씨라는 것 기억하고, 여기 목자의 품에 안겨있는 이 양그림은 다음 주에는 없을 겁니다. 제가 집회를 이제 시작을 하면서 월수금마다 여기서 성경 구절을 현수막을 제작을 해갖고 돌아가면서 붙일 거예요. 그 말씀들을 우리의 신비에 새기도록, 그냥 집회에 참석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얻어지는 게 있어야 돼요. 오직 정말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무장한 자들에게 진리의 영신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끊임없이 주님만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것이 은혜라는 것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이여 오늘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일 목요일입니다. 제가 7년 전에 목사님들 14분하고 17일 동안 터키, 지금은 튀르키예죠. 거기 가서 해외 선교를 하고 왔는데, 같이 갔던 목사님이 자꾸만 저한테 권면을 해서 기도회 같이 갔었어요. 목요일마다 기도회를 계속 했는데, 이번 다가오는 목요일 날 제37차 목회자 비전 스쿨을 개강을 합니다. 아무리 여건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님이 제 마음속에 부어주는 그런 감동을 따라서 석 달 동안 훈련받아요. 매주 목요일 날 부평에 있는 서광교회예요. 가보니까 성결교단 교회더라고요. 성함도 기억하기 참 좋더라고요. 이서구 목사님의, 인천시 서구가 아니고 조남이 이제 이서구 목사님인데 12명이 되어야만 개강이 가능해요. 현재 저까지 11명이에요. 그래서 또 한 분이 참여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2명이 채워지면 석 달 동안, 그러니까 12주 동안 훈련을 받게 될 텐데 위에서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시간에는 연합기독교방송 원래가 있습니다. 거기 또 참석을 하니까 역시 위에서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주에도 광고했지만 4월부터 매월 월, 수, 금, 오후 1시에 말씀과 기도, 뜨겁게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40년 목회한 그 일들을 바탕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말씀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목사님들도 그래요. 가장 스트레스 되는 것이 주일날 설교 준비하는 거라 그래요. 그만큼 부담을 느껴요. 거기서 완전히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주의 종들도 동참하시면 아마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 사무신문에도 그 내용을 제가 일부러 실었어요. 그래서 무슨 등록비 받는 것도 아니고 헌금시간 별도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자유롭게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다듬어지고 만들어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니까 함께 중보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에 헌금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며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헌금에 담겨져 있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기쁘시게 흠양하여 주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주님 축복해 주시되 하늘문 여시고 신령한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기름진 복도 주님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주의 뜻대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가리라 결단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경영하는 모든 일들 위에 또한 주님께서 피로각적으로 세우신 주님의 모든 교회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